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 몰랐을 때는 우리의 일상은 무미금지였죠. 그리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선한목자교회가 개척할 때 저 유아실에서 앉아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의자고 뭐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신문지 깔고 그냥 은박지 깔고 그때 예배 드릴 때 제가 선포한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제가 그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선한목자교회와 함께 가는구나, 교회가 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에 함께 하신다, 그걸 제가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바뀝니까? 일상 자체가 축제로 바뀝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일상이 축제 현장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중심으로만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성도로서의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은 초대교회의 일상생활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구나, 이걸 분명히 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 세우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무엇이냐,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당일 뿐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가 조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영적 유기체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특히 이집트 성지순례를 쭉 다녀보면 바울 사도가 다녔던 곳, 사도 요한이 다녔던 곳,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현장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 예배당은 다 무너집니다. 어떤 목사가 교회를 세우면 그 목사가 순결하고 신실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교인들은 남고 건물은 남는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떠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큰 예배당도 효용같이 끝나기 때문에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크게 세워졌는데 그 전차를 밟게 될 겁니다. 왜냐? 2000년 기독 역사를 보면 그게 그렇게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건물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건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유익한 게 많습니다만은 이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 이 자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소중한 겁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에 보면 성도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굉장히 충만했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빌딩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던 거죠. 건물로서의 예배당은요, AD 222년 정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기록에 보면요, 유대인은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템플을 지었죠.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복음 사역은요,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지 건물에 갇히는 게 아닙니다. 이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교회를 통제하시는 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제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전 세계 모든 곳곳에서 교회를 일으킵니다. 주님의 교회는, 본질적인 교회는 망하지 않죠.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여러분이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통제를 제대로 받으면 모델적인 교회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성령인도를 받잖아요. 모델적인 응답이 옵니다. 성령님의 인도, 그 성령님은 교회 안에 내주하시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우리를 너무나 세밀하게 인도합니다.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죠.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뭘 주셨느냐,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다른 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는데 제게 메시지를 주십시오. 다른 건 다 따라오는 거니까. 그리고 제게 영권을 주십시오.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랬는데 가면 메시지가 보이는 거예요. 세미나 참석했는데 그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책 읽는데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만남이 되어졌는데 메시지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 저와 여러분 개인은 모델적인 신자가 되고 교회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지체가 될 것인가, 내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선택권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의 교회 안에 우리를 어떤 일을 시킬지,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을 섬기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인도받다 보니까 성령님이 저를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저를 주신 겁니다. 목사 자체가 은사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보면 생리학적으로 하나의 세포에서 자라납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 몸도 지역의 작은 모임에서 자라납니다. 셀이라고 하죠. 요즘 셀 교회가 많던데 그 셀, 거기서 자라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많은 분들이 예배당을 못 가면 죽는 줄 압니다. 신앙생활 끝나는 줄 압니다. 제가 코로나 때 40일 동안 예배당 못 왔잖아요. 40일 동안 예배당 근처도 못 왔습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근데 제가 신앙생활 실패했느냐? 제일 충만했습니다. 요양원 같은 데 가면 그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예배당을 못 가시니까 늘 그리워하시는 게 뭐냐면, 옛날 뭐 교회 다니실 때 뭐 새벽기도 가셨던 이런 것들, 지금 계시는 현장이 예배당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활용하는 거죠. 건물이 있으면 굉장히 유익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상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를 받는다. 인생 자체가 충만할 것이요, 인생 자체가 풍성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대 교회는 세 가지의 필수적인 경험을 한 사람을 지역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교회 구성원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경험을 한 사람, 이 사람을 교회 멤버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오순절날 베드로가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막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뭐이 됩니까? 회개한 사람을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헬라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을 한 번 하면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 일평생 단 한 번 있는 겁니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회개를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기 때문에
걔가 그 토했던 거 다시 먹는 것과 같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이고 통전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삶을 완전히 돌이킨 거죠. 과거에 그 제약된 삶을 완전히 돌이킨 사람을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인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으라. 물 세례를 받는 것은 뭡니까? 교회 리더로부터 인간적인 인정을 받는 겁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물세례를 줬습니다. 아무나 물세례 안 줬습니다. 오순절 설교를 베드로가 했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세례 준 겁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결과 세례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단 말이죠. 야,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미 회개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세례를 받게 된 거죠. 굉장한 겁니다. 물세례라는 것은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회심자들은 회심한 지 몇 시간 안에 물세례 다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왜 이렇게 세례받는 기간이 기냐? 가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일상인 나라. 지금도 후지군 같은 데 가면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한국 조선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6개월 만에 학습받고 또 6개월 총 1년 지나서 문제가 없으면 뭐 세례받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초대 교회는 핍박의 환경이기 때문에 진짜 통절한 회개를 하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았다면 믿은 지 몇 시간 만에 바로 물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침례입니다. 저는 장로교 비건 가운데 제가 수십 년을 보내기 때문에 저도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줬는데 성경은 오리지널이 뭡니까? 침례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 일부 예배 시간에 깊이 있게 나오게 될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십시오.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후에 길 옆에 있는 웅덩이를 보고 세례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물이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온 겁니다. 이런 사람을 구성요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처절하게 회개했죠. 옛날 과거의 삶을 다시는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리더가 볼 때 이 사람은 진짜다. 그 인정을 받은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 구성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초자연적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만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인을 치시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은 6월 20일 날 일부 예배 설교 때 아주 깊이 있게 나오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예수의 제자로서 날마다 4가지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여러분, 통절한 회개, 이 회개를 한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과거에 제약된 삶을 완전히 버린 겁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리더가 볼 때 세례를 줘야 된다. 진짜 말씀에 반응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시고 성령으로 인치 뿌린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입니다. 4가지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상생활이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매일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4가지 활동을 지속한 겁니다. 최우선적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메시지를 제대로 받은 거죠.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는 삶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뭘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라는 걸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체험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체험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부어 뿌립니다. 그냥 잠겨 뿌리는 거죠. 성령에 완전히 잠겨 뿌리는 겁니다. 이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 뜨거운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유혹도 막 오는 겁니다. 어려움도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버리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한 다음에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성령 체험 후에 시험 받으셨을 때 뭘 사용했습니까?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을 사용했습니다. 배고프신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왔죠. 이 돌덩이를 가지고 빵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했습니까? 너 틀렸어 임마. 그거 아니야. 너 틀렸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밥만 먹고 못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 레마를 받아 먹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기도할 힘, 그리고 복음 전할 힘, 살아갈 힘을,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검을 사용하셨는데 마귀가 시험할 때 기다려봐. 스마트폰 어플 찾아가지고 성경 구절만 찾고 아니면 성경 이렇게 찾고 옛날에는요 성경 한 권이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필사하려면요 중세 시대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겁니다. 인쇄술 혁명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지. 그걸 어디에 가지고 있는 겁니까?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게 베이스가 기초가 쫙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 세례받은 이후에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성령 세례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빠집니다. 완전 아웃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부터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으로 인침받은 3,000명의 제자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틀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영의 틀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나서 설교를 제대로 듣거나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 바뀝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얼굴이 바뀌지 않는다. 그 믿는 사람 아니에요. 얼꼴이 뭡니까? 영의 꼴이잖아요. 여러분, 영의 틀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진짜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얼꼴이 바뀝니다. 이게 마음의 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여러분, 구원받는 경험은요 뜨거운 열기를 수반합니다. 구원받는 뜨거운 경험을 통해서 마음의 틀이 바뀌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영의 형태가 바뀌면 냉랭했던 사람이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영의 형태가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굉장히 딱딱했던 사람도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속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인격과 생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 받고 나서 말씀 교육을 제대로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인격과 생활 습관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체험하고 나서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서 멸망당하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방송으로도 많이 듣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성경 교육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초대의 교회 구성원들은 날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펠로십을 날마다 한 거죠. 교제는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제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바람 쐰다고 오후에 화랑연지를 가보니까 6월 6일이니까 어떤 교회에서 나와서 한마음 체육대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6월 6일 되면 한마음 체육대를 많이 합니다. 한마음 체육대 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갈등이 많습니다. 많이 싸웁니다. 뭐 체육대 하면 다 한마음 체육대예요. 뭐 피구한다고 한마음 되는 거 아닙니다. 축구한다고 게임한다고 한마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하나가 안 되는데 무슨 하나가 됩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데 뭐가 하나가 됩니까? 서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교제입니다. 전도 이전에 교제입니다. 선교 이전에 교제입니다. 봉사 이전에 교제가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이 되는 즉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형태의 교제의 생활 속으로 들어갔죠. 날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교제의 큰 무대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교제의 작은 무대는 뭡니까? 성도들의 집이었습니다. 우리로 친다면 선한목자교회가 이게 교제의 큰 플랫폼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교제의 작은 플랫폼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그들은 신실하게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데 한 마음 체육대한다고 한 마음이 됩니까? 영이 하나가 안 되는데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실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신실했고, 자녀에게 신실했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신실한 겁니다. 배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신실하게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자기들의 여러 가정에 모여 빵을 뗐고,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시며, 교제가 없다면 그 어떤 영적인 탄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제 없는 체육대회나 프로젝트나 또 위원회나 프로그램, 이건 육신만 만들어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위원회를 세우고 막 하잖아요. 결과는 육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탄생은 육신을 낳고 영적인 탄생은 영을 낳습니다. 성령으로부터 탄생한 것만이 성령의 생명과 성령의 삶이 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만 했습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 12박 13일 해외 선교 가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전도 3박 4일 가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일 동안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인도받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해보십시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 교회는 이걸 해낸 겁니다. 얼마나 인생이 풍성합니까? 굉장한 충만함을 누렸습니다. 초대 교회 120명의 집중적인 교제를 통해서 초대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한 배를 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배를 탄 우리는 동료입니다. 배에서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성질이 안 맞다고 해서 돌아서서 가는 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내 성질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뭡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교제한다.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헌신 없는 교제라는 건 없는 겁니다. 교제는 빛과 비교됩니다. 신자의 삶 속에 죄나 어둠이 끼어들면 교제로부터 멀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온라인도 참석하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를 짓거나 그리고 뭔가 어둠이 여러분 속에 끼어들잖아요. 교제로부터 저절로 멀어집니다. 내가 만일에 죄를 짓는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빛이 충만하기 때문에 저절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함께 교제한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이 전혀 기도했는데, 기도에 힘썼는데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120명이 견뎌낸 겁니다. 예수 부활을 500명이 쳐다봤는데 지금 380명이 탈락한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바자회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교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국내 농어촌 전도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간다. 굉장한 거죠. 가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불길과 빛을 못 견딥니다. 제가 이런 체험들을 여러 번 했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완전히 기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가짜들이요 드러나고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뜨거워가지고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너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뭐 했습니까? 빵을 떼면서 날마다 함께 밥 먹는 것을 지속한 거죠. 날마다 애찬에 전념한 겁니다. 함께 밥 먹는 겁니다. 이게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과 영이 통하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한 마음이 돼서 뭡니까? 함께 밥 먹는 걸 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함께 밥 먹는 사람을 배신하는 거죠. 그 성경에 악질이 있습니다. 가룟유다입니다. 한솥밥을 먹는 사람에게 뒤통수 치는 거,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서로 교제할 때는 뭘 하면 안 됩니까? 뒷담화는 금물입니다. 교회들이 왜 무너지죠? 뒷담화 때문에 무너집니다. 회사에 왜 싸움이 일어나죠? 다 뒷담화 때문이죠. 제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학교 같은 데 가면 절대 뒷담화를 하지 마라. 그러면 학교 현장이 밝아질 거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솥밥을 먹도록 만드신 겁니다. 초대교회가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했는데 이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지고 세상 불신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던지,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초대교회 그 일상 가운데 식사하는 공동체를 보면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저런 것이었구나. 감동을 받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각 가정은 신자들이 불신자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20살 넘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맨정신으로 힘들어요. 이미 나이가 20살 넘어가지고 30살, 40살, 50살 넘어서 교회에 내가 찾아온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집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머리로 아는 예수는 예수가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 말씀 주소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상임신입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지 않은 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찾아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 오픈되어 있잖아요.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봐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행복입니다. 기쁨이에요. 자유함이에요. 충만함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가정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찬양하는 거죠. 그때 전도의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전도의 동력은 뭡니까? 행복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찬송이 있는 가정, 함께 기도하는 가정에서 보여지는 거죠. 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다음에 외부를 향해서 기도의 팔을 뻗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뭘 원합니까? 교회가 기도의 센터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그겁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다양한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낙심할 일이 없겠어요? 저는 피곤하거나 하면 얼굴이 터집니다. 지금 눈 좀 터졌습니다. 목 터지고. 저도 인간이에요. 피곤하면 그래요. 저도 고민이 없겠어요? 고민거리 많아요. 저도 자녀가 3명입니다. 그래 목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래에 대해서, 한반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학을 듣고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것인가,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라고 해서 고통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이나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기쁨을 누리면요, 다양한 환난을 능히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할까요? 왜 마약을 할까요? 갈급하니 그런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거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기쁜데, 날마다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면, 예배 마치거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충만한지 압니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성령에 완전히 취해버립니다. 그냥 취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역사회를 놓고 기도하고, 대한민국 정치권을 놓고 기도하고,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야, 저게 신자네, 저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저렇게 기쁘네, 행복하네, 매력이 있는 겁니다.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한 후에는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 볼 힘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계속해서 봅니까? 내가 말씀 들을 힘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집에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들으십니까? 일상 가운데서 두세 사람이 하모니를 모여 기도하는 그 현장을 기뻐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건물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공간도 아닙니다. 성령 체험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일상 가운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 중심으로 모여서 이게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